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속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 가까운 우리 한국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환경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먼저 심리를 본다면 이처럼 이토록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 죽음이라는 공포, 그렇죠? 수세기 동안에 모든 인류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연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 것인가를 지금도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것으로 지금도 많은 피땀 흘리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바라는 건데 가장 큰 건 그래요. 이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근데 그것에 대한 애착이 이토록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IMF가 와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 그랬을지라도 이 정도는 아마 되지 않았을 거죠. 그렇진 않았었죠. 우리가 97년도, 98년도에. 근데 이제 질병의 공포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영화로만 봤던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오게 되고 예배까지 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거기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성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은 뭡니까? 누가 사사롭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자가 심심해서 한번 소설 하나 써볼까 싶어서 펜을 하나 들고 이 소설처럼 이런 이야기를 믿기지도 않는 허황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현재 사람들에게 지난 우리 조상들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의미는 뭔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냥 확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왔던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염려하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맞지 않다. 너무 세대주의적인 성경을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겪어왔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 역사의 또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봐도 그렇고 그들이 애굽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모든 것들을 보면 전쟁이면 전쟁, 질병이면 질병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7년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이 기쁨으로 내가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마옵시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모든
백성이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전쟁을 멈춰주시고 아멘. 우리의 적군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아멘. 그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질병에 걸렸든 황충이든 어떤 질병이든 깜복이든 어떤 질병이든 백성을 폐하거든 우리의 농사 짓는 것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멈춰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가 있을지라도 그 악한 영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다만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느냐 끊지 못하느냐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모든 결정권이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선택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남을 것이고 아멘.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 분명히 그 가릴 때가 올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냐? 추수 때에.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심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자가 있고 남지 못할 자가 있고 견딜 자가 있고 견디지 못할 자가 있고 은혜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 쏠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배가 폐해질 때가 올 것이고 네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절을 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네가 결정하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생명을 내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따질 때가 분명히 올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터널을 지나서 그 터널을 마지막 때에 환한 지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밝은 환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질병의 암흑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이 터널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왜 이러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시작되었던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점점점 그 강도는 힘도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약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때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때일지라도 이 시작인 걸 믿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가 온다고 우리가 떠나간다고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물론 고쳐지겠죠. 그러나 이 질병이 끝나면 또 다른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또 쏠리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암으로 걸린 사람은 죽고, 그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번에 이런 심종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사스로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있고, 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일로,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때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육신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져야 될, 영생을 우리가 취해야 될, 영생을 그 삶을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 우리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육신의 때를 위하여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어떻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이 도구를 육신의 도구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영과 혼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이 없고 점도 없이 너희 영과 혼을 보존하라 지켜가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결코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그런 것이죠. 아멘.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영혼의 삶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와 같은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은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자로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자로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보니까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부인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그 현상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이 현상이 물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될텐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복음을 멀리하고 이 복음을 깨뜨리느냐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의 경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펙이나 인간의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다른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를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 학벌이 부족했습니까? 가문이 남들에 비해서 변변치 못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변변치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세대로 말하면 우리가 스카이,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거대한 학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안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 줄 아느냐?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지식이 율법으로 말하면 나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가문 속에서 태어난 난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뭐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문벌이 좋을지라도 우리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서는 나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지식 있고 벼슬 있고 경제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내놓을 곳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셔서 그들을 쓰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와 미련한 자들을 쓰셔서 세상에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어요? 멍청하게 보였어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자칭 하나님이니까 네가 십자가 달려서 마땅하지. 너는 죄인이야. 내란 선동죄야. 너는 십자가 져서 마땅이다라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어놓고 버렸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다.
우리가 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다시는 제가 미친 소리를 하지 못하겠지라고 그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지만, 그러나 3일 뒤에 뭐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내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내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 십자가를 저주했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기 원하지를 아니하고 그것들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언변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우리 인간의 사람의 지식이나 모든 지혜들은 이미 타락해버리고 영적인 타락에 이르렀던 거죠.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을, 최초의 언약을 그들은 파기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행동으로, 행위로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만 타락해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혜까지라도 완전히 100%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이나 지혜나 그 다른 어떤 것도 절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은, 지혜는 뭡니까? 악한 것으로 지혜롭게 되고, 그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어디에 씁니까?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다 뭡니까? 범죄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죠.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라고 하나님 압니까? 의사들이라고 하나님 압니까? 변호사라고 하나님 압니까? 아니요, 몰라요. 왜? 육신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우상과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그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분명히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져 알 수 있느니,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 이 창조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꽃을 보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쩜 이렇게 멋진 색깔이 나올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사람들이 감동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냐고 말이에요. 물론 발견한 사람도 있겠죠. 교회는 안 다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별을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빛날까? 예쁜 꽃을 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색깔이 컬러가 이렇게 예쁠까? 감동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안 해요?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인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가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은 절대로 영의 것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힘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한 머리로, 현명한 머리로, 똑똑한 지식으로, 그 많은 지혜로 점점 하나님과 원수될 일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만들어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얼마나 유쾌한 방법으로, 얼마나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신이 없다고 하는 걸 그들이 반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웃고 계시죠.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알려고 하지만 그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영으로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야만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았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예요. 왜?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영을 깊은 것을 알 것이요. 우리 사람의 내 심령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알까요? 목사님 내 마음 아시죠? 아니면 잘 몰라요. 누가 가장 100%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자연을 보면 아까 말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완전히 100%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죽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똑똑한 의사 과학자들한테 창세기부터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아니요. 못하죠. 오히려 반박합니다. 내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밀무갈 성분의 뭐 자연과학의 뭐 바다의 무슨 뭐 현상으로 얘기해놨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들이 예수가 태어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도 있을 수 없는 그거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건넌다고 들어가 정복했을 때고 그들은 뭐예요? 전쟁을 하려면 최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정예 군인들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합니까? 이건 절대 지질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의 과학으로 머리로 모여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죠 비판하고 오히려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감동이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심장을 찌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디모데 3장 16절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감동해요.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내가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역사,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지어준 뭐예요? 5분도 안 돼서 잡니다. 수면제예요. 뭐가? 성령을 감동받지 않고 성령을 보면 성경이 뭐예요? 수면제.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잠이 와라.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 야 성경 책 5분만 봐라. 잠이 저절로 온다. 수면제라고. 그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책을 수면제에다 비교를 합니까? 오히려 잠이 왔던 것도 잘못된 거죠. 왜? 육신이 그걸 가로막은 거지 은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된다고 성령을 보는데 은혜를 주고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감동 어찌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동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보는 순간 잠이 오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지 성경을 보다가 잠자는 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아무리 자기가 어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식이 짧든 뭐하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들은 유한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상으로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미친 거죠. 그들은 어디에 미쳤어요? 세상 영에 악한 영에 미쳤지만 그 영에 휩싸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들이 비정상인 거죠. 아멘. 우리는 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영리하다고 말하지만 육신이 있다고 알고 영이 있다고 알지만 그 영에 갈 곳은 영이 이끌림을 받는 것 그 정체는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의 삶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심은 것 그 땅에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영으로 심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면 뭘 거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거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이해를 못하죠. 야 이렇게 지금 심령프로 와가지고 난리는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난리냐.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서운하게 드리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도 슬퍼할 줄 알고 후회하실 줄 알고 마음 아파하실 줄 알고 우리를 보면 아이고 너 정말 불쌍하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도 아실 거고 아멘.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예배가 폐하여졌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어디 갔느냐는 누가 지킬 곳은 누가 있느냐 누가 이 제단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에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멘. 말로는 그러지만 찬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정 이 믿음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아직 병이 안 걸렸잖아요. 아직 걸린 거 아니잖아요. 전조 증상 없잖아요. 저는 염려되는 게 오늘 우리가 예배는 공적으로 안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다시 추후에 또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지킬 겁니다. 이 재단을 지킵니다. 그럼 저는 감동받은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제가 두려운 마음을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오늘 이런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한국의 이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교회들이 멈춘다고 했는데 물론 인터넷 방송 장비가 된 성도들은 집에 앉아서 딱 장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처럼 없는 이런 개척교회 준비 안 된 교회 성도들은 과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면 다행이죠. 왜? 우주적인 교회니까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근데 만약에 야 이때다
이렇게 예배를 하루 안 드리는 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가자. 야 우리 오늘 11시에 만나자. 마치 오늘 교회도 안 나가는 날이다. 만나서 밥이나 우리 먼저 먹고 헤어지자. 약속이나 잡지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때다 싶어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어디 커피숍에 앉아있진 않는지 그들에게 죄를 방조한 죄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대신 회개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집에서 예배 드리겠죠. 예배 드려야죠. 앉아서라도 못하면 혼자 앉아서라도 찬송가 부르고 말씀 보고 경건으로 자신을 해야지. 그때 이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신다 그럴까? 나는 이렇게 전화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죠. 왜 안 드립니까? 저 교회가 오시 제가 얼마나 주일날을 기다리는 줄 압니까? 어제 한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셨네. 아니요. 당신들의 생명은 귀하고 내 생명은 안 귀합니까? 목사님도 건강을 지키셔야죠. 같이 함께 쉽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언제든 우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깨뚫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으로 행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까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모든 일들을 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해결하고 하고 모든 문제를 육신의 생각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사람들끼리 평한다 그거죠. 그들은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야 교회 다니는 것이 별거라고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 믿느냐 교회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다니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완전히 충만하니까 유별나게 보이는 거고 예수는 유별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유별나게 두드러지게 확연하게 야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맞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를 예수가 아니라 알다가도 모를 예수쟁이가 아니라 너는 정말 보니 확실한 예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증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복음만 너희들에게 증거하겠다. 내 지혜와 내 어떤 습관을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너희가 나와 같이 너희도 그와 같기를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이때일지라도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의 세상들을 우리의 모든 주변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